우리 로마서 말씀 하나하나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나누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가, 안전하다면 왜 안전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확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잖아요. 마땅히 사람이 행동하고 또 순종하고 또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방향들인데, 그 율법이 말하는 대로 실수 없이 넘어짐 없이 합당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거 잘 지켜서 내 백성이 돼야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이 되려고 그렇게 율법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율법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많은 나, 어쩔 수 없는 나, 변명할 수밖에 없는 나. 왜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또 그 죄 가운데 매여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또 율법을 주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절망적인 나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절망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확인해요. 이제는 그러한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으로 붙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앞에 항복했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내려놓으면, 싹 비워놓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없음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왜요? 나를 비워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비워진 나 없음이 아니라 비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갔으니 주님 앞에 요청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싹 비워지고 주님으로 싹 채워졌어요. 주님으로 싹 채워졌더니 이제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도 내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나로 인식하는 나를 한번 보세요. 뭐죠? 늘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늘 상처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적인 부분들, 내가 이렇게 했고 수고했고 노력했지만 율법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 수고와 열정, 그에 합당한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열심히 내 미래를 그려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죠? 내 장래를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늘 염려와 불안감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라와요.
그래서 뭐죠? 그 두려움은 그냥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엎드리게 하고 나 없음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함 가운데 인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되어라 하는 그 열매로 되어가고 먹으라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나 없음의 상태는 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나를 비워놓고 나 없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러나 나 없음의 상태로 확인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채워넣음이에요. 채워넣음. 내려놓은 다음에 시행되어져야 될 것은 채워넣음이에요. 제가 늘 이 예화를 늘 드는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좋은 신앙의 유익을 줬던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 2탄을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더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더 내려놓음이 아니라 그 후속 책은 채워넣음, 채워짐이라고 제목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요, 나 없는 것은 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 없지만 내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로 채워지고 무언가로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계시고 그분을 인정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어떻게 해요? 율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법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법이라는 한자는요, 물숫자와 갈것자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단어거든요.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길, 이게 바로 법이에요. 물숫자와 갈것자예요. 물이 흘러가는 길이 바로 법이래요. 이게 뭐죠?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흘러가는 길이 있고 그 생명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10계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살아내지는, 나타내지는, 드러나고 또 영광 돌려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모양, 이게 뭐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내 탐심의 것을 정욕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안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요, 안식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날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식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뭐죠? 그 충만한 상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화목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오히려 물질이나 사람이나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요, 자유로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요, 안식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율법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의 처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처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죄인됨을 깨닫고, 두 번째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고, 세 번째 예수께로 인도되어졌으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의 모양,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서 율법으로는 합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아멘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덮여지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차별이 없대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두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서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 차별 없이. 어떤 죄의 차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오직 방법은 한 가지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선상에 있고 모두가 필요한 한 가지의 방법이고 하나의 희생이고 하나의 사랑이고 하나의 용서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통령도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도 예수가 필요하고, 예,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지식이 있는 정도를 떠나서 모두가 건강한 자에게나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나 모두에게 동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어요. 아담이 그러면 범죄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에덴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상태 속에서만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모든 복은 복으로 누릴 수 없고 오히려 화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친구하고 지난주에 우리 양육 모임 끝나고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한 친구가 저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도 있대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과정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 그랬더니 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옮겨. 옮길 수 있으면 옮겨라. 딱 그러니까 우리 리더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눈으로. 목사님 물질을 너무 밝히시는 거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옮기라고 하시다니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예, 여러분 물질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에게 물질이 들렸을 때는 그 물질은 좋은 것으로 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물질이 들리면요, 하나님 나라 위에 그 물질이 흘러가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쓰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그 일들을 위해 내가 일할 것이고 내가 간건함을 챙길 것이고 그 일들을 위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대신 선용되어야 될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 손에 들렸느냐? 어떤 믿음의 소유자에게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물질이 있으면요, 또 자기신념이 강한 사람에게 물질이 들면 어떻게 되죠? 자기신념,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세상, 그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 물질이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들린다면 어떻게 하죠? 예, 그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또 흘러가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그 일들 가운데 쓰여지는 것은요,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요, 선용되어야 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마련된 모든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부딪힘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방향과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의 충만함을 위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마귀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 버린 것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교통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요,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생명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등져버렸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말씀은요, 흠과 티가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어내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상태는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 것을 내 안으로 채워 담아가며, 또 행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행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과 부딪힘이 없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가는 존재,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행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합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세요. 우리가 세례 문답 시간에 배우는 것이 있어요. 세례 문답집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그 요리책이 아니고, 요리 문답은요, 압축된, 요약된 교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사실들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교리집이라는 뜻인데요. 그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첫 번째 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던 그 일들이 내게 만족으로 다가오고 그 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이 손실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다 담겨져요. 다 담겨지고, 또 그것이 담겨졌으니 그 담겨진 것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행동들, 표정들, 마음의 감정들까지도 받아들이는데 이견이 없는 것, 부딪힘이 없는 것, 만족이 되는 상태.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상태,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태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어짐의 목적이었고,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아파합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제안할 때에 그것이 부딪힘이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뜻과는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딪혀 오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는 기뻐서 그 일을 행하고 그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 일이 내게 합당하지 않을 때 이게 부딪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부딪힘이 없는 그런 상태, 영광의 상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분히 들어와 그 영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고 결정하고 또 무언가 받아들일 때도 그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분별하여 받아들이니 하나님과 부딪힘이 없는 그 영광의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된 것이었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가 생각하는 것은 악한 꾀이고 그가 행하는 것은 살인, 그가 행하는 것은 죽이고 망치고 그가 계획하는 것마다 어둠이고 탐심이고 정욕이고 땅의 일을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 전에 베드로는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칭찬을 들었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건 네가 말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신 것이다. 시몬아, 칭찬하시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 못 죽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 내가 끝까지 걸어갈 거고 끝까지 당신 지켜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당신을 건들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무지한 상태, 막힘의 상태,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탐심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죠, 좌절의 상태죠. 그런데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한 좌절의 상태, 어둠의 상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완전히 꽉 막혀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반대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탐심만을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상처의 노예가 되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자기 욕심 탐심의 노예되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속량하심이라고 합니다. 속량을 쉽게 말하면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 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건 노예에게 해당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노예가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어떻게 해요? 그 노예가 얼마짜리냐? 그 금액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자유롭게 하리라, 혹은 내 노예로 삼으리라 하신 그런 단어입니다. 속량,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풀어내신 거예요. 풀어내신 것.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면 우린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롭다, 자유로움을 배우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자유를 살려고 해도 자유롭게 살려고 할 때마다 만나는 게 뭐죠? 늘 매여있는 나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내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기도하고 그것 안에 살고
매여 있는 것을 내버리고 매여 있는 것을 내 생각 가운데 비워내는 것들, 저항하는 것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속량은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되었고 무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죠. 무덤 속에 죽어서 장사되어 있는 그 상태에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왜 누워 있느냐? 나오라. 너는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생명 있는 자이다. 몰랐느냐? 이제는 알지어다. 네 안에 생명이 있으니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와버려요. 나온 상태에서 배에 동여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그 붕대 같은 것들로 이렇게 칭칭 감아 놓잖아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미로 상태가 된 거예요. 미라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오니까 제대로 앞을 보지도 못하고 칭칭 감겨 있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막 방향도 못 잡고 막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저 붕대 좀 풀어줘.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제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행하는 자로 행할 수 있고 말하고자 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사람이 되었으니, 부활의 상태가 되었으니 이제 풀어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꿈꾸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사랑을 행하고 자유롭게 가고 싶은 데 가고 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때문에 이미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인되는 게 잘못된 세계관들, 왜곡된 생각과 사고, 체계들, 거절 당한 것들에 늘 매여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었던 것들, 이런 것에서부터 늘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나사로를 깨웠다고요. 일어나. 깨웠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하고 불렀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속량하심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구원을 주신, 구원 안에 있는 상태인데요, 어느 순간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것이 믿어져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라고 믿어지니까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임한 거예요.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이 내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 누림이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살았더니 구원을 입은 게 아니라요, 이미 구원하셨고요, 그 구원하심을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되니 받아들인 이후에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같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동아리도 그렇고 나는 믿는데 믿어져서 찬양도 하는데 옆에 사람은 잘 몰라요.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훈수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 그럼 그 사람은 율법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고 믿어지는 그 영의 충만함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하죠? 그 믿음 없이 살아야 돼, 그것만 받으니까 늘 은혜는 못 받고 율법만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요, 나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는 되게 잘나 보이고, 그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은혜가 충만할까? 나는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금 드리고 나는 이렇게 해. 자랑할 거 없다니까요. 뭐예요? 다 똑같아요. 그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도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예수님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마십시다. 옆 사람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믿어서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믿는다,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 받아들였을 거예요. 내 스토리로.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제는 나를 위한 스토리였구나. 아멘. 이제는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었고 내 삶이 됩니다 라고 우리의 영적 의지로 결단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거룩한 의지를 발동시켜 주셔야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죽은 상태에서 부르니까 깨어난 게 아니라 죽은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이미 주셨어요. 보세요. 나사로야 부르니까 들어요. 듣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들은 게 아니라 죽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생명이 있으니 부르셔서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주 중요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귀한 퀴예요. 그래서 생명이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생명이 있으니, 살아났으니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똑같죠. 우리 지금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어난 나사로와 같은 상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지만 물질에 매여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 관계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왜곡된 세계관, 잘못된 사고 체계들, 그것에 늘 매여 있어서 보긴 보지만 왜곡되게 보여요. 늘 절음발이라 나는 바로 걷고 있지만, 절음발이기 때문에 나는 올바로 걷고 있지만 늘 옆으로 걷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죄의 상태. 그래서요,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하나 풀어내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종교 행위로부터, 해야 돼. 그것으로부터 나를 좀 내려놔 주세요. 해야 돼 그러지 말고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고 그분을 좀 듣고 그분을 주제로 해서 대화도 좀 해보고 그분을 내 안에 좀 채우기 위하여 가만히 주님께 묵상으로 머물러 보고, 할렐루야, 또 그분께서 행하라 말씀하신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다 율법 아래에 온전치 못한 범죄한 자로 처절한 범죄의 죄악의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모두였지만,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 모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자유케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속량하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자유롭게 해주신 그 속량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지불한 거예요. 우리 규단 형제가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죄를 저질렀는데 단순히 그거는 규단이의 실수야, 조심해,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규단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 것인데 규단이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짓고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의 피로써,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치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희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셔야 하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쏟아부어 주셨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화목제물이래요. 모든 이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예?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였던 에덴의 상태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없고 우리에게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그럼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담기는 것이에요. 허물이, 이 막힌 담이 없으니까. 또 그 담긴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살아감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이게 교통이에요. 이게 에덴이에요. 근데 이게 되지 않아요.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쏟아 부어 주심, 속량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해주신, 화목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막힘 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또한 그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복된 삶으로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인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열린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샘플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런 거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하늘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래요.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그리고 유업을 받을 자래요. 왜냐하면 그 자격인 아들이 되었고 막힌 담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들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 누릴 수 있는 상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허물어짐 속에서 허물어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셔서 그 막힌 담을 다 허물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막힘이 없어요. 은혜의 보좌, 은혜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 당당히 그거 주세요 하고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모순적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때문에 아들로 하여금 생명을 쏟아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해서 막힌 담을 화목제물로 되게 하셔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를. 그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 죽음의 집을 대가로 우리가 아들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뭐예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부르세요. 아니, 나 때문에 예수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세요.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어. 언제든지 내게 요청하면 나올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게 요청하면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 모순적 용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설명해낼 수 있는 단어는 하나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의 나타남이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왜 못 나가죠? 죄송스러워서.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미안해하지 말고, 죄송스러워하지 말고, 민기적대지 말고, 나오라고 하셨는데 나가도 될까? 말까? 그러지 말고, 또 그 이후에 사랑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으로 범죄하고 처절하고 때로는 남루하고 그런 자격 없는 모습. 야야, 움츠려들지 마. 걱정하지 마. 나와. 담대히 나와. 무조건 나와. 넌 나와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미 다 용서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히 나오라 하시는 그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히 나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죄송스러워하지 말고 나와. 미안해하지 말고 나와. 네 마음 다 알아. 이게 담대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담대함. 그 안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 사랑.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제가 히브리서 4장 16절, 담대함으로 나오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것이라,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간과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눈 감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죄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감정들이 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나와. 그 때문에 거기 있지 말고 그것조차도 내게 나오고 내게 채워지고 내게 엎드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이길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이기고 회복되면 이제는 그 충만함 속에서 자유롭고 기뻐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영화롭게 함 속에서 많이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목적으로 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내가 눈 감아줄게. 나와. 그래서 주님께서요,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 그 죄 있잖아. 야, 그거 해결하고 와. 너 그 감정 있잖아. 어떻게 그 지저분한 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오려고 그러냐. 그거 목욕하고 와. 그러지 않으세요. 눈 감아주시고 잘 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놀라운 비유고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그 아버지의 것으로 만나고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눈 감아 주셨다. 길이 참아 주셨다. 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로, 이게 뭐예요? 시편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할렐루야.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2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또 예수 믿는 자인 우리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 감아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간과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의롭다 하는, 가장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재판장 아니겠어요? 재판장이 자기 아들이 붙잡혀 왔네요. 자기 아들이라 봐줘요. 3년 해야 될 거 6개월로 해버려요. 그러면 그 재판장이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곳,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죽으심, 피 흘리심, 그를 보십시오.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아들이 생명을 쏟아 그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봐주시고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내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죄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예수 믿는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치러야 될 내 죄의 대가를 예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의 생명으로 다 지불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내 죄가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 그래서 구약 시대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화목제물로 드려진 염소는요, 피를 쏟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죽고 그 고기는 태워지고 그 태워진 고기를요, 제사장과 성도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왜요? 화목이니까, 화평이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의 속량하심, 그 속량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그 영광 안에 이르는 자유의 삶으로 점점 우리를 풀어가는 그 과정이 또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으로 이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십자가 화목제물로 된 회복된 사람들,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와 사랑을 입고 이제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와 그분을 담고 이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회복된 영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이젠 과거로 얽매여 있고 세상이 나에게 이름 지어준 것, 사람들이 나에게 이름 지어준 것,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이름 지어준 모든 것들을 싹 비워내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삶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분이 표현하신 내가 진짜 나이고, 그분이 죽어주신 나가 진짜 나이고, 그분이 속량 자유롭게 하신 내가 진짜 나이니 더 이상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자유롭고 자유함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였습니까? 우리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추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태어난 나 자신인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것 없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항복시켜 이제는 내가 없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 나를 비워 주님으로 초청하고 또 주님으로 내가 들어가 주님으로 충만한 나의 삶, 이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 순종하고 또 그것으로 진짜 나를 삼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주님 훈련하고 더 나아가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이 적용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명처럼, 은혜의 운명처럼 그렇게 붙잡아지고 반응되어지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소서. 복된 주의 아들과 딸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